오늘 본문의 시대는 철저한 계급주의의 시대였습니다.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면 노예로 살아야 하고 왕궁에서 태어나면 왕가의 사람으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노예가 평민된다, 평민이 왕이 된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두 젊은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젊은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면서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무명으로 처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말씀해요. 여기서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레위 사람이라고 한 것은 그들은 노예였기에 그들의 존재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시대였음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제 말씀이 한창 진행되면서 나중에야 그들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남자의 이름은 아므람이었고 여자의 이름은 요게벳이었죠. 아무튼 그 둘이 결혼 후에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행복한 임신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아들이면 어떻게 하나 아이를 갖는 순간부터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억압을 위해 이 이스라엘에 태어난 아기가 남자 아기면 바로 죽이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바로 버려야 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걸고 석 달을 숨겼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숨긴 이유를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 잘생겨서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의 자녀가 안 예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슴도치에게도 자기 새끼는 예쁜 법이죠. 어느 부모에게도 예쁘지 않은 자녀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계속 보시면 그것은 단순히 모성애를 표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모세가 단순히 부모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무언가 특별한 아름다움이 그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3개월이나 그 아기를 목숨 걸고 숨겼죠. 하지만 이제 3개월이 지나면서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의 아들을 나일 강가에 내려놓습니다. 아들을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그 갓난 아기를 강물에 뛰어넘는 부모의 심정,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부모가 그 아기를 더 데리고 있으면 그 아기가 죽을 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이 그 부모는 아기를 강물에 뛰어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아기를 강물에 던지는 것이 아니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았습니다.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말씀합니다. 이 갈대 상자라고 할 때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이렇게 두 차례 이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여기서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창세기에서는 6장 14절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방주라는 단어와 이 출애굽기 2장에서의 오늘 본문의 이 갈대 상자라는 말에서 이 같은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이 방주가 어떤 것인지를 의미를 기억하며 오늘 본문의 갈대 상자를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즉 모세의 부모는 단순히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저 그 아기를 버리듯이 내놓은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어 띄우는데 그것이 마치 아이를 구원할 방주로서 만들었다라고 우리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처럼 지금 그 부모가 그러한 심정으로 갈대의 상자를 만들고 그곳에 아기를 넣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아기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려놓음.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내려놓을 때 그것은 더 큰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넘실대는 나일강에 아기가 담긴 갈대의 상자가 얼마나 불안해 보이겠습니까? 도저히 저 작은 상자, 그 담긴 그 갓난아기, 저 물결을 못 이겨낼 것 같아요. 저대로 흐르다가 바다 같은 데로 가버리면 그 부모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대 상자에 무슨 방향을 잡아주는 키가 있습니까? 동력을 제공하는 돛대가 있습니까? 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줄 닷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저 물결에 떠내려가는 것이 노아의 방주였고 또한 오늘 본문의 갈대의 상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그들은 믿음으로 갈대의 방주를 내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때 바람의 방향과 그 상자의 속도를 조종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키도 없고 돛대도 없고 그저 물결에 떠내려가서 엉뚱하고 위험한 곳으로 갈 것 같았지만 사실 그 갈대 방주를 이끄시는 분이 계셨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우연히 왕궁에도 목욕할 곳이 그렇게 많은데 바로의 공주가 대낮에 나일강으로 목욕을 나갑니다. 그리고 우연히 떠내려가는 작은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공주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신에게 그 상자를 가져오게 만드셔요.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안에 담겨있던 남자아이가 우는데 불쌍한 마음이 그 안에 들게 하셨던 것이죠. 그 당시의 국법이 뭡니까? 히브리 남자 아기는 죽이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를 보면서 그 법을 어기고 살리고픈 마음이 들은 것이죠. 살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아기가 히브리 아기가 아니라 이 자신의 아기로 양자 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갑자기 양자 삼는 거 쉽습니까? 하지만 바로의 공주는 그 아기를 살리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지는 우연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위험을 감수하고 그 공주는 아기를 궁궐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유모를 구해서 아기를 기르게 하는데요. 왕궁에 유모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의 한 소녀가 추천한 그 히브리 여인을 또 유모로 둡니다. 그 아기의 유모로. 그리고 그 유모는 바로 그 아기의 어머니였죠.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나일강가에 띄운 그 어머니. 애굽에서는 유모가 아기를 맡으면 어떻게 하는가? 4년 후에 집으로 돌려주곤 했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4년 동안 키운 것이죠. 이렇게 하여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양육을 맡습니다.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젖을 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가르쳤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역시도 또 기가 막힌 우연이에요. 기가 막힌 우연들이 기가 막히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기가 막힌 우연들의 연속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고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 갈대의 상자에 부모의 손길도 닿을 수 없었고 돛대도 없고 키도 없고 닷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물에서 건진받은 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계셨어요. 보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근심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아기 모세가 건짐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여준 것이라면,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살아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구약의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역시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부르짖음, 근심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도저히 내 손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그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분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것은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태바입니다. 갈대의 상자입니다. 방주입니다. 믿음의 내려놓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갑자기 한 나라의 왕이 됐어요. 기분이 어떠실까요? 처음에는 주어진 엄청난 권위와 특권에 내가 왕이라니 이게 행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대해주고 특별한 음식을 주고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고, 하지만 대부분은 아마도 곧 이 한 나라의 왕, 리더라는 엄청난 부담감과 또한 얼마나 업무가 많겠습니까? 그러한 것에 지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하나라도 잘못 결정하면 그 나라의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담감으로 가득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왕이라는 엄청난 왕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그 대단한 다윗 다음의 왕이 되었어요. 그와 비교하면 솔로몬 자기 자신은 작은 아이처럼만 여겨집니다. 또한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해야 할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엄청난 부담감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담감이 있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막 나라에서 막 수많은 인재들을 막 어떻게든지 뽑으려고 하고, 또한 그 인재들과 함께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속해서 이제 막 대책 회의를 막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1000번의 예배를 드림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려놓았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도하심을 주십니까? 어떻게 역사하시죠?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 그를 존경하다 못해 거의 두려워하는 수준까지 그를 이끄시고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말씀합니다. 엄청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을 보면 엄청난 국력과 또한 엄청난 지혜 등이 솔로몬의 모습이 됩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또한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내려놓음의 결과였습니다. 왕으로서 새로 세워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막 사람들을 뽑고 사람들과 막 으쌰으쌰 회의하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일천번제라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그러한 내려놓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전무후무한 지혜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한 달, 그리고 이제 새로운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은 여러분들께서 주님 안에서 더욱 내려놓아야 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나 인간적인 계획들이 있다면, 여전히 인간적인 상처들 등등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생업에 대한 인간적인 모든 걱정, 근심, 계획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 모세가 이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끝날 인생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가정도 그저 떠내려가다가 엉뚱하게 끝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너무나도 우리를 향한 그 선한 인도하심의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온전히 믿고 맡기며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구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또한 여러분들이 속하신 가정들, 삶의 터전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